성경 봉독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1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와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이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네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상으로나마 이 사순절 기간에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전달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우리 성도님들을 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제 지금 사순절 기간에 있는데 정말 복음을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새기며 정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한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많은 어른들께 과거 젊었을 적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어른들께서 제가 어릴 적 어른들께서 많이 이야기했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젊었을 적에 내가 엄청 잘생겼다. 내가 또 젊었을 때는 미친 듯이 공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아니면 내가 젊었을 적에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니면 명예에 대한 것인데 내가 대기업의 부장, 그 대표이사까지 했었다 등 어릴 적에 젊었을 적에 찬란한 과거의 경험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어릴 적에 어른들께서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많이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녀들, 가까운 어린이, 청소년, 이 청년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즉 젊었을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추억을 이야기하는 측면도 있지만 과거에 좋았던 것이 지금은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실패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시기를 통해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더욱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첫 번째, 과거의 영광은 지금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보면요, 과거 아덴이라는 곳은요 너무나 훌륭하고
예술적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러나 많은 예술품들은 대부분 이 맹목적인 우상 숭배와 그 사람들이 깊이 젖어있던 우상 숭배를 향한 존경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도시의 이름, 이 아덴이라는 이름도 그리스 로마의 우리 잘 알고 있는 아테네 여신의 이름을 본따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즉 아덴이라는 곳은요, 헬라의 모든 신들을 위해 지어놓은 신전들을, 그런 신들이 가득한 곳으로, 그런 곳들의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곳이 바로 아덴이라는 곳입니다. 이 복음을 온전히 알고 있는 이 바울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 이 상황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고 어떤 안타까움이 들었을까요? 16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온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에서 말씀하는데, 이 16절에서 이 마음이 분하다는요, 문자 그대로 마음이 크게 뒤집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바울의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은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시 아덴은요, 거대한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으며 고등교육 이상을 받은 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한 그에 맞는 지식인들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아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인물들이 있죠. 소크라테스, 그리고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에피쿠로스, 이 제논과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배출된 곳이 바로 아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인물들이 나왔던 것은 당시 이 본문의 시기가 아니라 그 본문의 시기 이전에 400여 년 전에 있었던 시기이죠. 즉 바울이 방문한 시기에 이 아덴은요, 과거의 영광만을 생각하며 약간의 조금 배운 지식으로 그저 토론만 하면서 자신들을 과대평가하는 것에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면서 이 도시가 교만한 도시로 전락해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이 아덴과 비교해서 우리는 어떠한가요? 이 아덴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어떠한가요? 과거 좋은 점수 나왔던 것을 지금까지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청년 때에는 열심히 했다고 하면서 과거의 영광, 과거에 잘했던 것만을 기억하면서 그곳에, 그 기억 안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이 과거의 영광만을 생각한다면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나가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삶을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즉 복음을 모르는 거나 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가 과거에 벗어나 과거의 영광에 갇혀 있지 않고 현재에서도 진짜 복음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아덴 사람들과 달리 과거 영광에 갇혀 있지 않아야 되는데, 이 과거의 영광에 갇혀 있지 않는 자는 예수님 중심으로, 두 번째, 예수님 중심으로 나아가 담대하며 지혜롭게 끝까지 복음을 예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자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지속적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즉 바울은요, 자신이 과거에 잘 나갔다는 것에 과거 영광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죠. 바울의 중심에는 오직 복음을 알고 자신의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이 절대로 변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에 충실하고 환경에 맞게, 사회에 맞게 접근을 하며 나갔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 지식을 추구하는 곳에서는 지식인들에 맞게 이 토론 형식으로 복음을 전했으며, 시장 같은 어려운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는 그들의 말을 경청하면서 그들의 상황과 문화에 맞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처럼요,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을 그대로 보면서 그 문화와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여서 이 바울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18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요. 18절부터 보면 당시에 대표적으로 유명하지만 문제되었던 두 집단이 있습니다. 이 에비구레오 학파, 스토아 학파로서 이 두 학파는요, 헬라 문화를 대표하는 두 집단입니다. 이 두 집단 중 이 에피쿠로스, 이 에비구레오는요, 삶의 주된 목적이 쾌락과 행복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는요, 이 에비구레오는 그들은 신의 유무 존재보다 인간과 신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KBS의 1박 2일이라는 첫 시즌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금 시즌 4까지 나왔다고 하네요. 당시에는 굉장히 인기 많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한 문장이 유행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였습니다. 과거에. 바로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이 말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00%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영향으로 인해 우리들에게 이기주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굉장히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진심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에비구레오 집단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반대로 이 스토아파, 스토이고는요, 범신론을 주장했습니다.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을 위대한 목적이라고 하죠. 말은 되게 멋있습니다. 즉 이들은요, 인간의 책임은 자신의 의무와 자기의 수양, 노력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는 것에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사상의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것은요, 바로 교만과 자족이죠. 이들은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노력으로 결국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과거에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시크릿이라는 책은요,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책이었는데, 여러분, 이 스토아 학파와 같은 분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노력만 하면, 목적을 가지고 나가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들, 이 스토아 학파 같은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두 학파를 포함한 많은 철학자들과 이 바울이요, 논쟁을 하게 됩니다. 가벼운 논쟁을 넘어 대결하듯이 1대 다수로 토론을 하게 됩니다. 당연하게 이 두 종류의 철학자들은요, 자신들이 속한 학파와 배운 지식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즉 이들은요, 자부심을 넘어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만이 온전하고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굉장히 교만이 가득하고 오만한 집단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두 학파의 사람들은요, 바울이 말하는 모든 내용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어느 정도 무시하냐면 바울이 말하는 모든 내용이 말장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들어볼 가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어떠한 자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은 다 이방인신, 우리에게 맞지 않는 신이라고 표현을 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바울은요, 과거에 복음을 알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인정을 받았고 굉장히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존중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러한 그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수치와 핍박과 환난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이 이 고난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아십니까? 별거 없어요. 되게 간단합니다. 바울은 그저 주어진 상황에서 지혜롭게 끝까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합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 바울은요, 자신이 힘든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더 중요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바울의 고난의 상황에서 지롭게 전하는 이 복음은요, 계속 전해져 아레오바고라는 곳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요, 의회, 법을 다루는 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레오바고에 속한 자들은요, 한 작은 언덕에서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들 앞에서도 지혜롭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상의 형상들이 있는 앞에서 우상 숭배는 무가치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되게 무식하게 전하는 것 같지만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요, 논리 있게 이들에 맞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무리 지혜롭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더라도요, 일반적으로는요, 듣는 이들에게는, 굉장히 교만이 가득한 자들에게는, 굉장히 인정받았던 이 자들에게는 아무리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지라도 많은 부딪힘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죠, 여기서. 그러나 재밌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이들은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더욱 듣길 원하죠.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 아레오바고라는 사람들은요, 서구 문명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며 유명 인사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요,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들으려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좀 더 깊게 말하면 기적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 기적과 같은 사건을 우리는 바울의 지혜와 명철함보다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지혜롭게 하시고 그들을 들을 수 있게 이 귀를 열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없을 것 같은 자들이, 접할 수 없을 것 같은 자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복음을 알게 된 것은 엄청난 기회이고 은혜이죠. 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타락하여 용서받기 어려운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어진 인류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아, 그리고 믿고 용서받음으로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복음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몸이 자동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처럼 복음을 온전히 알고, 세 번째, 복음을 온전히 알고 믿음으로 용서받고 상대방을 알아가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21절을 보면요, 이 저자죠. 이 누가라는 인물은요, 여기 잠시 주제를 벗어나 당시 아덴 사람들과 이방인들의 성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들은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에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인데, 분명히 이들은요, 지식과 교양을 자랑하게 좋아하는 지성인들이었음을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즉, 이들은 토론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다르게 말하면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만 관심을 있고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교만함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남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을 드러내며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또다시 다르게 말하면 다시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만한 자로, 백날 복음을 안다고 해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나의 부족함, 연약함, 이 교만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죄인인 나를 용서함으로, 그것에 너무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알아주셨던 것처럼 상대방을 알려고 하고 그에게 맞춰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본문에서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요, 우리에게 훌륭한 모범이 되어집니다. 항상 바울은 사람에게 맞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죠. 당시 철학자들에게는 그들이 알고 있는 사례를 예를 들거나 공감적인 부분을 건드려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변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유일하신, 전능하신 예수님을 다루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를 전했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바울처럼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심을 분명히 믿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복음을 알고 가지고 나가길 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즉 이 바울이 이렇게 지혜롭게 성향에 맞게, 상대방에 맞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잘 들으세요, 많은 준비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평상시 많은 훈련과 지식을 배우는 것에 게을리 준비하지 않았으며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애썼으며 말씀을 항상 묵상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자신이 과거 타락한 지성인의 전형적인 사람이었기에 경험을 살려 논쟁을 했습니다. 유대는 성경적으로 전했으며 이 헬라인들에게는 가장 먼저 창조주에 대한 설명과 그들의 성향에 맞게 설명했다는 겁니다. 즉 주님께서 바울의 모든 상황을 쓰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여도,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분명한 선명한 계획과 일하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불평함으로, 불만으로 우리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내려놓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의 계획하에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누군가의 환경적인 부분으로, 나의 생각으로 비난하고 판단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절대로 우상 숭배하는 일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웠지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의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그들의 문화와 예술과 건축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함으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귀감으로 여겨야 합니다. 본문 중심으로 계속 이야기하자면 이 아덴의 철학자들은요, 대부분 범신론자들이거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못 보고 지나친 신이 있을까 하는 미신에 사로잡힌 나머지 우상 숭배,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신들이라는 재단도 세워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알지 못하는 신들이라는 비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즉, 이 아덴 사람들은요, 아덴 사람들을 향한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알지 못하는 신으로 대화를 시작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부족함을 가지고 공격하며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그 비문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도입부와 도구로서 활용하여 복음을 전하는 지혜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에게 주신 주님의 지혜는 나의 생각과 내 욕심보다 복음이 먼저였고, 나의 사랑보다 주님의 사랑이 먼저였으며, 나의 고난보다 그들이 전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순위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범적인 행동에서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알고 바울처럼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복음대로 살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아가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나가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가 과거의 영광만을 생각하여서
개인의 영광만을 생각하여서 그 과거에 갇혀 있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바울의 가장 큰 무기는 복음을 온전히 알았고 가장 우선순위로 둔 것이었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으며 상대방이 나를 깎아내리는 것보다 그들의 문화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현재의 영광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할 때 내 생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닌 그들을 이해하며 상황에 맞게 전해야 하며, 아무리 거부 반응이 있게 하더라도 그들의 내용을 부정하기보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저 더욱 하나님이 너무나 존귀한 분임을 알려주고 드러내면 됩니다. 그것이 복음을 아는 자에게,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가치를 가장 귀하게 여겨서 복음을 정말로 알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기 원합니다. 삶이 어려울지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지침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안다면 삶이 어려울지라도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먼저이고 행복함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가득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다시 한번 복음을 묵상하고 그 복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여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을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감의 우선순위가 되어 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핍박이 다가오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교회들과 사회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이 교회들이, 주님이 세우신 몸들이 더욱더 주님이 세우신 몸으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세우신 몸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인도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